오늘은요, 고민 우체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편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지의 내용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휴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잘하는 것도 없어서 더 고민이지요. 대학을 들어올 때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공을 정해 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대학에 오보니 제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어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생기지 않더군요. 게다가 과제도 너무 많다 보니 과제에 치여 힘들기만 해서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쉬면서 힘들었던 마음도 정리하고 제가 정말 원하거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거나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진로에 대한 고민만 많이 하고 스트레스는 휴학 전과 똑같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때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결정이라도 내려야 하는데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못 찾아 계속 제자른 걸음만 하고 있으니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거나 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의 첫 번째 걸음을 딛고 뛰며 그런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장애물이지요.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은 올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딱 부딪히고 맞닥뜨린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은 본문의 사람을 중심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것의 장애물, 방해물,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계 이것이지요. 육체의 질병, 인생의 장애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장애라는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읽으시면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태어난 기쁨으로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평범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갖는 소박한 꿈도 가졌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침상을 벗어나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며 일어나야 할 텐데 전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부모님 직감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서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 모습은요 당사자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태어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한 해 한 해를 넘깁니다. 침상에 누워 보이는 집 천장과 들리는 부모님의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세상 걷고 뛰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상상조차 아니 이런 세상이 있나 꿈꿔보지 못했겠지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멋진 인생의 소망의 끈을 하나하나 끊습니다.
희망의 기둥이 없어지고요. 삶에 대한 포부도 그림도 기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는 중 주님의 삶 사도 바울을 만났고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한 번도 서지 못하며 걷지 못했는데 이제 일어납니다.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고요. 새로운 삶을 계획하여 준비하고 도전합니다. 포기했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했죠. 의미 없고 가치 없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것을 권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전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지요. 9절의 중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죠. 저는 지금 믿음으로 병을 앓는 질병의 치유, 회복,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 본문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것, 손을 쓸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도 믿음은 얼마든지 낫고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과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의 쓰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들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 가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에는 때로는 돈도 많고 권력도 먹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도 녹록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지 못할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려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 장애가 한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질병 때문에 그 점을 못 찍어, 나는 그 질병 때문에 그 스타트를 못해, 나는 그 질병 때문에 어느 지점에 가면 꼭 막혀, 질병 이것이 나에겐 한계야. 그렇게 생각하는 육체의 질병, 인생의 장애,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려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어려우실까요? 그걸 잘하는 거 있죠. 객관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1번 고치십니다. 2번 건강한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의 한계, 마음이 병들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 한계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까? 1번은 고치신다, 2번은 건강한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지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치십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고치시고 사용하시지요.
육체의 질병, 육체 한계 때문에 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직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장애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답은 분명하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그 정도의 질병과 장애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육체, 마음의 질병 완전히 100% 깨끗이 퍼펙트하게 다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장애는 있어도 주님 사용하시기에 괜찮다면 놔두는 것이지요. 왜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다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게 믿음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자라는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한계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 한계를 초월하며 역사하시지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계는요,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입니다. 근본적인 장애. 우리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지요. 마태복음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남성 중심의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인들의 이야기는 많이 생략이 되었지요. 특별히 여인으로는 기록될 수 없는 예수님과 다윗의 족보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5절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이방 여인이지요. 그리고 그 닉네임 음식을 팔고 술을 팔며 낯선 사람에게 웃음을 파는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그런데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지도자, 리더, 왕으로 존경하며 오실 메시아는 이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려 할 때마다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생이라는 딱지표. 좋은 사람을 만나 장례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려 해도 기생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취소됩니다. 모른 척하지요. 괜찮은 직장을 찾아 1차 서류를 통과하고요, 2차 시험을 탑으로 1등으로, 하지만 세 번째 면접에서는 직업이 기생이라는 말을 듣고는요 무조건 아웃입니다. 항상 그녀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 기생이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도대체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0절을 보니까 그녀가 살던 성 여리고와 관련된 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요단강을 건넌 다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중 성벽을 갖춘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이 생에 보냈지요. 성벽의 구조, 성 안의 위치,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이가 어떠한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잠깐 쉬러 들어간 곳이 라합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리고성의 왕과 군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들을 잡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으며 라합의 가게에도 왔지요. 이때 자신의 민족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도 기생이라는 신분마저도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으로 변화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면 되지라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들이 걸리면요 자신의 생명은 끝입니다. 자신의 가게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신의 가족도 완전히 죽음을 향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숨겨줍니다. 결국 라합은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요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 기생이라는 신분의 꼬리표를 떼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기생에서 왕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생에서 세상의 왕 다윗을 낳는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인류의 왕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족보 그 가문의 한 여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신분 근본적인 근본적인 한계를 초월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으로 부르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 원초적인 한계는 아무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계가 있죠. 첫 번째 한계가 질병, 인생의 장애라면 두 번째는 신분, 근본적인 장애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지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도를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전임으로 사역했던 교회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 교회는요 목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을 모시고요 노인대학, 노인학교를 했었지요. 그곳에서의 저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고 다시 데려다주는 차량 운전하는 일을 맡았고요 가끔씩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대타로 그 시간을 진행하는 거죠. 아파트로 동네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 이 말씀하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얼른 죽어야 하는데. 그 말에 짓궂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어르신, 얼른 돌아가시도록 기도할게요. 얼른 돌아가시도록 기도할게요. 이 말을 딱 던져주면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차 안에 있었던 그 따뜻한 분위기, 그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싹 사라지고요, 냉동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냉동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요, 시원해요. 차를 타고 교회 도착하실 때까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죠. 교회 가서도 신나게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인상이 딱 굳고요, 하던 모든 동작을 멈춥니다.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실 때도 입을 꼭 다물고 말씀을 안 하시지요. 안녕히 가라는 말씀에 그냥 하기 싫은 대답으로 네, 그러게요. 잊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가 무섭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또한 본문의 에녹은요,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죠. 엘리야 선지자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신학성경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죠. 따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외쳤더니 그 죽은 이 아이의 딸이 툴툴 털고 일어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은요, 죽어 상여가 마을에서 나가는데 예수님 그 상여를 멈추고 그 청년, 죽어있는 청년, 상여 속에 있는 그 관 속에 있는 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청년아, 다시 살아나. 청년아, 다시 그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상여 안에 관 안에 있었던 아들이 살아나 과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베다니라는 저기서 일어난 일, 나사로의 일이죠. 죽어 장사를 지낸 지 사흘 4일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근방을 진동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 썩는 냄새 끔찍하죠.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요, 음식을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육개장 매운 것을 먹는 겁니다. 그 냄새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금방을 진동하는데 주님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게 한 후 부르지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죽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그 온몸에 헝겊을 두른 채 투벅 걸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에게는 우리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도 자신의 나라에 옮길 수 있습니다. 오게 할 수 있다는 구조, 우리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능하다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음이라는 그 찰나를 경험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거론할 가치도 없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며 죽음이라는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미 넘어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이유를 그것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봐라, 믿는 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는 이는 살아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해결했으니, 이것을 보여주기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음의 한계마저도 초월합니다. 믿음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하여 우리 발 앞에 놓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쪽 불을 꺼주시고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불 꺼주시고, 자, 우리 영상 함께 봅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individual winning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rom above 7.5 or 8, that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불을 켜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합리화시키며 무의미하게 사는 것 말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역순하고 선하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갖는 한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한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명령, 말씀,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순종으로 행하기에 부딪히는 한계 어떤 것이 있나요? 건강, 체력인가요? 우리의 질병, 장애를 해결하시는, 그 질병과 장애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는 별로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친구처럼 좋은 부모님과 가정이 아닙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기가 막힌 머리도 아니고요, 지금 저의 상황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신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요, 다가오는 공포와 걱정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나요? 죽음을 생명으로, 죽음의 공포 대신에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그림을 주신 하나님께는 이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랑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작은 불씨로 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한갑에 무릎 꿇거나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럼 그 한계가 도리어 내 인생을 더욱 빛이 나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 명령, 메시지가 오거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힘들고 모진 이 땅의 삶을 승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